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성도의 심령에 임재하셔서 평안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나시고 홀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선택하신 자녀들을 흑암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게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의 삶에 활기와 능력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이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형편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도 주의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다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6장 찬송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하고 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묻어나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깨어있는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때로 약하여서 늘 흔들리기도 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해서 화나고 또 혈기 부리고 힘들게 해서 자녀들한테 또 가족들한테 작은 상처나 또 마음에 불편함을 주지 않았는지 행동해놓고 돌아서서 후회하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마음을 누르기도 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새 마음 또 새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더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가족들이 또 형제들이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께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누르는 것들 또 마음의 감정들 상한 것들을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토로하고 고백하면서 그 사함의 은혜로 상처가 치유되고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와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부르셔서 한 주간에 막혀있던 것 또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고백합니다. 허물도 죄책감도 이제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성령을 통해서 요구하시고 또 회개하여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또 그 마음의 평안함 온유함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있으면 얼굴도 굳어있고 우리의 행동도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 말씀에 걸림돌이 되는 또 마음을 가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 우리 마음의 평안함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굳은 생각들을 시간에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죄를 회개하면서 죄의 사함의 은혜를 받고 확신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 나누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 함께 해주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얼굴을 보면 그 얼굴에서 주님의 사랑이 듬뿍 표현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나눔의 역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람 얻고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을 이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주의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마음을 주시며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의 허물들과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31번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68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뜸을 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찬송 176장 찬송합니다. 주와는 때 다시 오실는지 하늘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키신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심령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을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도록 명하셨지만 우리의 삶에 늘 약한 부분 때문에 흔들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터와 함께 만나는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몸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 우리가 쉼을 얻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잘 쉬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하는 일터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사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든든하고 또 함께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다 하는 말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돕는 손길을 보내시고 또 일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늘 축복하며 격려하고 위로하여서 그 일터 공동체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에 그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도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 또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들 함께 모이는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우게 하여 주시고 먼저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고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녀들에게는 믿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일에 함께 수고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은 나라를 위해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함께 늘 깨어서 기도했습니다.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사람들이 분쟁하고 분열하는 그 시기에서도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나누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도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며 인간의 사상이나 생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되게 할 수 없사오니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 서로 견디고 사랑하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의 전쟁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되므로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고통이 나날이 더 더해지고 있사오니 전쟁이 그치고 그 전쟁의 도구들이 평화의 도구들 또 농작물을 이끌어 또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받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사모할 때에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신약성경 382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사랑이 강건하고 굳세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 사랑으로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가정들마다 또 가족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이제 조금씩 더워지고 있습니다. 지구촌이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너무 빠른 변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더 크게 느낍니다. 요즘에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도구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편리하긴 한데 그 편리함 속에 사람들의 마음의 압박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많이 편리한 것들을 이제 누리다 보면은 불편한 것을 못 참거든요. 또 로봇이 많이 나와서 이게 작동을 못해서 쓰기도 불편하기도 하지만 로봇 일꾼들이 많아지면 사람들의 일터가 위협을 받기도 해서 마음의 압박감을 갖기도 하고 긴장도 높아지고 스트레스도 점점 높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또 이란이 전쟁을 하면서 전쟁이 길어지니까 그 전쟁의 불똥이 전 세계 곳곳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싸우는데 왜 우리나라가 또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힘들어집니까? 그건 바로 이제 석유 원유 공급을 이제 차단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에 또 생활 필수품까지 지금 원유 공급이 안 되니까 석유 제품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건설 장비도 오르고 또 플라스틱 또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비료도 이 원유에서 추출한 물건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면서 마음속에 불안함, 염려들이 많아집니다. 거기에다 전염병은 점점 더 많아지고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올해도 날씨가 빨리 뜨거워지면 비도 많아지고 폭우와 태풍도 많아질 거다 그런 예보를 하거든요. 지진과 쓰나미가 화산 폭발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주고 질병의 공포가 점점 커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편리하고 문명이 발달했지만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그 개인에게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지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불안이 계속해서도 커지고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이 여러 가지 도구가 첨단화되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휴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기들이 첨단화되니까 거기서 오는 피로감도 더 커지는 거예요. 휴대폰도 우리가 많은 정보를 거기다 넣어놓고 또 통신, 금융, 교제 모든 게 이 휴대폰 하나로 하잖아요. 이 분실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 하거든. 가족들의 전화번호조차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요. 휴대폰 잃어버리면 가족들한테 연락도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연락도 못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리하게 만든 것이 이게 사라져버리고 이게 딱 불통이 되면은 불편하게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의 요인이 된다 하고 말하죠. 사람들의 몸도 커지고 체격도 커졌는데 이 체력이 약해지고 정신도 허약해지고 그래서 마음의 두려움이 생긴 거죠. 이 마음에 이 두려움의 독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 두려움이 많아지면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지만 그 지혜와 지식이 무력해야 된 거예요. 마음에 이 감정이 상하면 아무리 좋은 강연, 아무리 좋은 설교 들어도 잘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버리면 그거 생각하느라고 말씀이 들리질 않은 거죠. 좋은 말씀들을 같은 자리에 앉았지만은 이성이 마비되고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상황 파악을 잘못하게 되고 이런 불안해지면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 된대요. 젊었을 때는 여유가 생기니까 여유로움이 있었는데 연세 드시면 어떻게 돼요?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가족들이 생각할 때 옛날에 우리 엄마는 그렇지 않았는데 갈수록 이기적이 된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자녀들 입장에서 그렇거든요. 왜? 이제 건강도 약해지지. 또 들어오는 소득도 예전만 못하지. 그러니까 내가 지키고 내가 살아야 된다 생각하니까 서로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독하는 그 해독제가 뭐냐? 그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이제 다시 치료하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두려워하는 그 마음 자체다. 문제는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제때 그 작동을 못한다 하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가 뭡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줘요.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여러 고난이나 시련을 잘 견뎌내게 하고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갖게 하거든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선이 나만 바라보던 시선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 사람을 또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바뀌게 되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몸도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반응이 뭐냐면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병이 났는데 약을 오래 먹으면 약이 몸을 망가뜨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이 플라시보 효과를 주면 약이 아닌 것을 주면서도 약을 먹는 것처럼 우리 몸이 회복이 되는 그런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했느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걸 맡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맡길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 거기에 맡길 때 참된 쉼을 얻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랑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애주거든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가 알게 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은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또 곤고해져도 내 삶의 어려움이 위협을 받을 때에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더라 하는 거예요. 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기분 나쁘면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나 오늘 교회 안 갈 거야.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왜?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삶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왜? 거기가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그 사랑이 모든 율법을 완성시킨다. 그리고 사랑은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준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가려주고 덮어주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불안이 해소된다 하고 말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함께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다 주께 맡겨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주께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삶 자체가 때로는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당한 고난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개입하지 않은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지만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너가 그 정도면 너 혼자 스스로도 해낼 수 있을 거야 하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신다고 믿으면 힘이 나죠.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다 하면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있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떠나요. 근데 사실은 고난의 의미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것을 주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그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모든 고난을 이기는 최강의 무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고난이 올 때 고난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한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게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난 다음에 그 영광을 계속해서 영원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나 시련이나 두려움을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거라.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다시 7절 같이 읽으면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 우리 염려를 맡기면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예, 문제를 맡기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의 염려는요 생각할수록 더 많아지고 커져요. 염려를 붙들고 있으면 그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길 때 이제는 주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내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그 염려는 주님의 것이다. 문제는 내가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다 기도했는데 나중에 돌아가면서 다시 그 마음을 가지고 가면 어떠죠? 기도하는 게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생활에 필요한 거잖아요.
뭘 먹고 뭘 마시고 또 뭘 입고 생활에 필요한 것을 염려할 때 이 염려는 이방 사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앞으로 모든 것 더해지는 삶 플러스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염려들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은데 이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한 그 밭을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들을 때 한동안에는 아 그래 그렇지 그러고 내 마음에 받았는데 그 마음이 계속해서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가시떨기 같은 이 가시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 가시가 뭐냐? 그게 바로 세상의 염려라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는데 세상의 염려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고 그 염려 때문에 우리가 덫에 걸리게 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데 그래서 늘 우리가 스스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근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근심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근심은 이 차원이 좀 달라요. 우리는 어떤 근심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근심을 하는데 우리의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근심을 하게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근심을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다 하고 말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페르시아로 넘겨졌어요. 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잃고 그 속에 고통하고 있을 때 그때도 이제 다시 우리가 왜 이 고난을 계속 받고 있느냐 그것을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매일 성일 주일을 모이게 됐어요. 안식할 수 있는 날 모이게 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너희의 성일이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거룩한 날이다. 그러니 거룩한 날에는 슬퍼하지 마라. 울지도 말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 나눠주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것을 서로 나눔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할 때에 거기서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또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게 다 슬픈 것이라면 이거 헛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라는 거죠. 그 차원이 다르다 하고 말합니다.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영생의 기쁨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근심하는 거예요.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나 재물도 많고 여기다 영생까지 얻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말씀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약한 부분을 말했어요. 너가 가진 소유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고 그 주고 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는데 장애물이 뭐냐면
가지고 있는 물질, 소유, 재물, 보화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함에 갔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물질 때문에 근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되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 청년이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 줄 수 없으니까 근심했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근심하고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거죠. 예수님 만나고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보신다고 그랬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라고 주신 거 아니거든. 사람이 염려를 왜 주께 맡기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염려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의지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고 그것을 맡길 때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의 그 뜻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맡긴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맡길 때에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맡기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자기가 고민하거나 될지 안 될지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 우리가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인데 내가 그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염려를 맡기는 사람들은 그 염려를 맡기고 난 다음에 내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고 내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시 작가인 호프만이라고 하는 작가가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 마음에 걱정거리들이 있을 때에 근심에 쌓일 때 그런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이런 찬송시를 썼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예수 앞에 다 아뢰면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내 모든 근심을 맡아주시더라.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근심을 내가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에도 불쌍히 여겨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더라. 그 찬송을 우리가 부르면서도 여전히 마음에 근심이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 전적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오늘 8절 같이 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잡도다. 왜 우리에게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했느냐? 지금도 마귀는 실체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마귀가 지금도 그 사람을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신하다는 말은요 정신을 차리는 것을 말해요. 술에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을 갖게 되고 영적인 각성을 하고 자기를 절제하는 것을 근신하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에는 그 마음을 흔들게 마귀는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사라져버리면 그 자리에 근심, 걱정이 늘 우리에게 줄 수 있도록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사탄이
공격하는 것을 막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감정으로 일을 처리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생기거든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원래는 불의하고 또 의롭지 못한 일에는 참지 못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불같은 성격이 있었는데 그 일에 사고칠 일들이 생겼던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38고 난 다음에 예수를 잡으러 왔어요. 그런데 많은 병사들과 같이 왔는데 거기에 등과 횃불과 또 무기를 들고 왔어요. 그걸 보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려온 사람 중에 이 말고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종을 그냥 귀를 베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것까지 참어라. 그것까지 참어라. 내 칼을 도로 칼집에 넣어라. 그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잘라진 귀, 그 피가 난 곳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서 치유를 해줘요. 낫게 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어떤 일에 내가 화가 나고 분노하고 하는 것을 갑자기 분노하는 것을 참지 못하면 사고가 더 커지는 일들이 생기죠. 네, 때로는 그것까지 참으라 하신 말씀하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예배당을 지을 때도 그랬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데모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공사를 못하게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네, 하나님 앞에 이 건축이 정지가 되면 제가 금식을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금식을 하는데도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한 번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 그것까지 참으라. 그것까지 참으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건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기도만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어렵게 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 정리를 하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데모 앞장서고 막 힘들게 했던 사람들 보니까 뭐 3개월 되면 세상 떠나고 뭐 하면서 다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그래. 그 사람들이 요구한 그 7개 조항을 가지고 와고 이 목사님 어떻게 하게요? 당신도 알아서 하세요 그랬거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분노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걸 참게 하시면서 그를 손으로 바꾸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경건을 훈련하고 늘 깨어있을 때 마귀가 대적하는 우는 사자처럼 찾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서로 불화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게 만들어서 관계를 깨뜨리거든요. 여러분, 은혜가 많은 곳에 마귀 역사가 상당히 있어요. 내가 오늘 은혜를 받고 이제 교회에서 마음이 정말 좋아졌다, 편안했다, 정말 기쁨이 있다 가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싸우고 불편해지고 그걸 다 또 털어버리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깨어서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조금 참고 넘어가면 하나님이 다 바꿔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굳게 하여서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합니다. 9절 같이 봅시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고난 당하는 걸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0절 같이 봅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고난을 경험할 때에,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방치하고 계신 게 아니라 이 고난을 우리가 이기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터가 사랑의 터가 더 견고해지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그걸 감당하기를 믿기 때문에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고 고난은 우리의 사랑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서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을 하나님 은혜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의 사람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이 잠깐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받은 고난이 잠깐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기다리면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실까 하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순간순간들을 내가 잘 감당해내면 그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걸 주실까 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온전해져서 우리의 사랑이 견고해져서 어떤 사랑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염려, 근심거리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염려, 근심거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신 것이 아니고 모른 채 한 게 아니라 우리를 믿고 기다려 주시고 감당할 만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고난 후에 그 고난이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43장 찬송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금에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와 또 함께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믿음의 종들이 있사오니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 나누게 하여 주시고 또 큰 은혜와 사랑을 함께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것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우셔서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 형제들에게도 또 이웃에게도 함께 나누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종들이 있사오니 이 작은 감사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함께 은혜를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과 건강을 더하시고 또 믿음으로 감당하여서 그 선하신 뜻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을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주의 이름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한 사람 한 사람 영원히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는 자가 복되다 하신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찬양음으로 주의 연금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도와 함께하는 사람들 돕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건강을 또 주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믿음의 종들의 그 손길과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늘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이 더 풍성해져서 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믿음이 더 강하고 담대해지도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분, 영혼군에서 기도할 분, 시밍, 노선영, 박창림, 주승호, 이승호, 이중심, 조윤철,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 중에 약한 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임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 또 그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고 전해줄 때에 그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형제들 중에 또 친척과 이웃들 중에 또 친구들 중에도 아직도 주님의 은혜 밖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사람 한 사람이 영원히 주님을 만나기까지 깨어서 기도하고 또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가 함께 임할 때에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을 구별하여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를 강건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깁시다.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깁시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강건하여서 우리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간곡 선언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솟아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지침이 되고 삶의 활력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가 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종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적절한 데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영원한 영광을 얻은 그리스도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또 기대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사람과 가정 위에 일터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